지혜자의 길, 오늘도 우리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된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중심되는 어떠한 그 안에 있는 주제를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와 그리고 또 역대 상하가 비슷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서 지속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이 사람에게 뭐 사탄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왜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정확한 발견입니다. 어떻게 그걸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지 이제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배워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 어떠한 긍정적인 성경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다 성경책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제 왕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제 부정적으로 써 내려간 게 있단 말이에요. 왕들의 근데 묘사를 할 때 긍정적으로 써 내려갔어요. 일부러 막 다윗 막만 해도요, 그 자기의 치부인 그 바세바 사건을 제외를 하고 써 내려가는 성경이 있고, 굉장히 부각을 해서 이 지금 왕이 이렇게 범죄하였다라고 써 내려가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쓴 이유가. 그러니까 주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최초로 받는 1차 독자가 또 틀려요. 지금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너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포로를 당했는지 아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을 다 죽였고 처단했지만 그래도 그 왕의 씨앗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목적과 기록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제를 알아야 되고, 이게 지혜서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헛되고 오늘도 우매자가 나오죠. 우매자에 자꾸 우리가 꽂히면 안 됩니다. 우매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꽂혀야 돼요? 지혜자는 그러면 어느 쪽일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12장 8절부터 이상으로가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전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배웠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했고 우리가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요, 결국 그 마지막 때를 가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장례식을 많이 가고 저도 마지막 그 시간들에 많이 가지만, 그때 가면은 이미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딱 들어갈 때, 이 지금 장례식장에 어느 장례식장이구나 이게 딱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단적인 예로 할머니도 뭐 글도 잘 못 쓰시고, 진짜로 글도 잘 못 쓰십니다. 뭐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왔으니까요. 근데 외할머니가 뭐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지도 못했고, 하지만 이제 그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에 목사 사위가 둘이에요. 그래서 뭐 다 목사님들이에요. 뭐 장례식 하객들이. 그리고 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그러니까 집도 하시는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막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권사님이 오셔서 항상 찬양을 하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성가대를 섬기고, 그리고 종종 찾아오셔서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례를 집도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가 정말로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하셨구나. 뭐 많이 가졌고 뭐 많이 배웠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나.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제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집례를 마치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정말 가장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압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어떠해야 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길로요? 지혜자의 길로. 그래서 사실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로 가라. 그래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 향기름과 같다는 겁니다. 향기름. 그래서 여러분, 향기름은 이 고대 시대부터, 고대 시대 때 향유, 옥합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비유로도. 근데 이 기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이기도 하고 향을 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향기름, 향을 내고 정말 귀한, 그때까지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대요? 죽은 파리가 들어가서 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죽은 파리가, 사체가 들어가서 조그만한 이 사체가 이 큰 이 향기름, 이 지금 향기름이 들어가 있는 이 지금 아예 통째로 아예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에게 이 조그만한 우매가 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신앙인과 같아서 특히 연말에 여러분 섭섭병이 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를 이제 바라볼 때 두려움과 염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감정들 속에 이제 스타트 전에가 가장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탁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어요? 꼭 죽은 파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작은 우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우매가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인들이 떠나갈 때 봤거든요. 그가 받은 이만한 은혜를 이 조그만한 우매로 다 앗아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 조그만한 그 하나님을 잘못 아는 우매한 지식,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근데 그동안 응답받은 그 하나님은 까먹고 조그만한 거에 함몰되었고 조그만한 거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함몰되어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지혜자의 길에 서야지 이 적은 우매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그 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오른편은 좋은 편입니다. 참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저희가 오른손잡이 이런 좀 사상이 있어서. 근데 성경에서도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좋은 편이고요, 왼편은 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어디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친구들, 결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어머니 아버지와 의논을 할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경험한 제 말을 해줍니다. 남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 너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더라고요.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 설지는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편이 좋아야 돼요. 이 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매자의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자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기를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마음으로요. 그래서 두 쪽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있고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꼭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내가 꼭 확실히 몰라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편이 옳다는 것을.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편을 택하기를. 이 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이 편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일일지 뻔히 압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막 성경을 쳐다보고 앞에 세워져 있는 권위자에게 물어보려고 하죠. 근데 이미 속으로는 압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늘 알아요. 근데 저한테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다시 질문해 줍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네가 생각해보고 결정해봐라. 그러면 여지없이 압니다. 그 친구들 다 압니다. 여러분 아동부 애들도 다 알고요. 어쩌면 전 유치부 애들도 다 안다고 믿습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주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이쪽이 좋은지 이쪽이 좋은지 알아요. 그럼 그쪽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로요? 마음으로요. 지혜자는요, 마음이요, 오른쪽에 있대요. 우리가 오른쪽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의 길이지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입술을 지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입술을 굉장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말 가운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매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부족하여 자기의 그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주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열심으로써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게 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로서 각 사람에게 이 우매함을 말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입술을 지키고 또한 뭐 하래요? 자리를 지키래요. 여러분 지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들은 지혜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선진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수많은 선진들의 책을 읽고 행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을 내가 겪어보지 않고 답습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지혜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고 깨닫지 마라.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다. 여러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읽고 듣고 깨닫고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경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해 봐야죠. 돈 주고도 배운다는데 그건 정말 틀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오늘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견디고 버텨봐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리대로란 말을 전 종종 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들어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의 자리가 또한 이동하게 하시고 격상되게 하시고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제가 잘 가만히 보니까 지혜롭게 정말 그 삶을 꾸려가시고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가 때입니까? 하나를 이동을 하고 하나를 결단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다리며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입술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며 공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서 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나 마음으로 어느 편을 선택할 때 기준이 딱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편입니까?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까요? 알게 하십니다. 뭐든지. 그래서 말을 할 것을,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늘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 콤파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저게 맞구나. 콤파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이 콤파스로 하면 원만 딱 그려지죠. 이 둘레길, 하나님의 이 원하는 이 원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중심이 명확하면 내 삶도 이 안에서 행해지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혜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가는 거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편을 택하고 하나님 지혜자의 편을 택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